은사자의 삶 중심 주제 명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목적.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더럽고 추한 삶을 살면 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는 내 생활에서 거룩한 주님이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크게 됩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더 많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받은 자에게는 주인이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지 해토이마저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준비하다, 준비를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청지기가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그 이유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주인이 늦게 올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분사, 장방식.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맡은 직분에 소홀히 한 사람입니다. 많은 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만하고 교만하여 주인의 소유를 우습게 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놀고만 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맞을 것이요 대로 동사 직설법 미래수동태 단수 3인치 치다 때리다 매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청지기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인이 껍질을 벗기어 속의 것을 드러내듯이 들추어내어서 매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다, 때리다, 매질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많은 소유를 받은 자가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많이 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직설법, 미래시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나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많이 맞게 됩니다. 그것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많이 맞을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매를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많이 받았음에도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많은 매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할 것이요 동사 직설법 미래수동태 단수 3인치 주인은 돌아와서 소유를 많이 맡긴 청지기에게 결과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차서 청지기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이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여 이익을 남겼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원하여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고 구한다는 것이죠. 확실히 많이 요구합니다. 직설법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미래 시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태. 주인이 청지기에게 많은 결과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에게도 많은 결과를 요구하실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은사와 재물과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신령한 은사와 육적인 재능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은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큰 유익을 드려야 합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자만입니다. 보통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과 자만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면 자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하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큰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큰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은사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하여 은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너무 자만하지 할 때 동사, 가정법, 현재 수동태, 단수 1인칭.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와 환상을 체험하고 스스로 오만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큰 은사를 받은 자일수록 큰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체험해도 자만할 수도 있고 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현재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현재 시제.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셨음에도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는 자들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이들은 큰 은사를 체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오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은 것입니다. 큰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복종하여 쳐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은사를 행하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거나 또 환난이 있다면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방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쓰실 수 없습니다. 큰 은사를 받고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자기 자신만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거두어 가시든지 유기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사를 체험하고 받았어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리치시고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단수 3인칭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이 단어는 전투 용어로서 적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았는데 주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대적하여 이들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억제하여 은사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은사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와 대항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설법. 언제 대적하여 싸우십니까? 지금입니다. 현재 시제를 씁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나와 싸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잘못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항하셔서 나의 은사를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징계를 내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징계를 내려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나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은 대적하여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중간태. 주인의 입장에서 많은 일을 맡기고 많은 월급을 주는데 그만큼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직시켜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도 회사 유익이 없는데 계속해서 월급만 줄 필요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라고 했는데 목적격이죠. 하나님께 유익이 없다면 은사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받은 은사가 폐하여지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귀하게 보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은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귀한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은사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싫다고 투정하고 있다면 그 은사를 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더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빛이 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한 장인들을 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신령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은사를 활용한다면 은사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이 폐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은사가 자신에게 왔다고 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줄 알고 무심코 버렸던 물건이 나중에는 정말 귀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사가 왔다면 말씀 안에서 점검하면서 목사님에게 은사를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목사님보다 큰 은사를 받았다고 거만하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항상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